아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어떤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주님의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꼭 내 마음에 담아야 될,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될 그 말씀만 그냥 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전 성도들이 함께 하반기 전도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지난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현장을 살리는 캠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뭘 살리는 캠프요? 현장을 살리는 캠프. 자, 사도행 13장 48절의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뭐 겹치는 말씀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캠프가 뭐냐? 다시 캠프는 빛을 밝히는 것이다. 무슨 빛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 결국 살리는 거예요. 어디든 이 빛만 전달되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자,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능력의 빛이 전달되어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가 하던 못하던, 못해도 바르게 알 건 바르게 알고 기도 제목을 담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 미리 되어져 가고 있는 또 그런 현장의 사건 일들을 미리 알고 그걸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지키고 결국은 살리는, 이게 파수꾼의 사명으로. 자, 이번 캠프의 방향, 자, 큰 그림에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나를 살리고, 이게 시작이요. 아니,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돌아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캠프 때 나를 돌아보고 무너진 나 자신을 다시 망대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나를 살리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캠프 되자. 자, 서론적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 운명을 벗어날 길이 있느냐? 이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 근데 이 운명에 벗어날 길을, 답을 알고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죠. 자, 창조의 원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조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적 관계의 원리예요. 생명적 관계의 원리. 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생명이 있는 거죠. 물고기가 나 물이 싫어, 나 물 밖에 살 거야, 튀어나오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이 날아야 자유한 거예요. 새가 난 공중 하늘이 싫어, 난 물속에서 살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 돼요. 뿌리가 뽑혔다, 아무리 큰 고목이라도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 시들시들해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생명적 관계의 원리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누리며 살 때 그 속에서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그것이 인간의 근본,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결국은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물 떠난 물고기가 목말라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인생이 답답하고 몸부림치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열매도 없이 시들어가는, 결국은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이 운명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게 바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이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물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재앙 속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사단이 가져다 준, 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함정이기 때문에 빠지면 그 속에서 결국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근본의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을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창세기 6장, 11장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좀 더 뭔가의 힘을 의지해서 외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딱 가둬놓고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아주 삶이 문화는 곧 삶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나서 그 속에서 익혀서, 그래서 이 문화와 삶의 치유가 필요한, 자, 요한복음 44장, 결국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인하여 올무에 딱 걸려 불신자 멸망 코스 6가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불행의 대물림이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영적인 대물림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의 치유가 필요한, 이게 이제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인생의 문제. 자, 그렇다면 현장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진단한다면, 자, 서론적인 이야기로 지금 이런 상태의 현장의 영적인 진단,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 이하에 사탄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 사단을 강한 자로 표현하셨어요. 강한 자가 결국은 우리 인간을, 결국은 사람을,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비유로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세간을, 물건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그 집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집의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냐처럼, 이 흑암이란 사단이가 한 영혼을,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좀 표현으로,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 이것도 다 비유예요. 어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망가진 데 수리도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깨끗하고 청소된 그 집에 전보다도 더 강한 7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그래서 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는, 이런 이야기로 결국은 우리 인생이요,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종교든 율법이든 선행이든 인간의 어떤 노력이든 열심이든 그런 것들 가지고 아무리 경건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인생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흑암은 그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왜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자, 바울 사도가 물론 빌립이라는 우리 평신도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자, 성경은요 한 번도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깨끗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잘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붙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꽉 눌려있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눌림 속에 빠져있는. 자, 그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영적 상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3장 48절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의 영적 상태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 어디에 눈을 둬야 되느냐? 현장의 영적 상태는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탁 드러나면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시간표를 보면서. 자, 이를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작정된 자, 내 소관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자들. 그래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은 이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도 전해보고 하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상태. 자, 세 번째, 현장의 다양한 실상들, 답을 몰라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의 실상들. 자,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 몇 가지를 좀 한번 이렇게 추려봤어요. 크게. 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물론 육신적인 안진뱅이지만 육신적인 안진뱅이라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숭배 가정 속에 태어나서 결국은 답이 없이 살아가는 그 자들도 똑같은 이치예요. 운명 속에 빠져서, 운명 속에 빠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안진뱅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사도행전 4장 8절 사각지대 사마리아성. 사각지대라는 표현,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성을 가지 아니하고 늘 사마리아성을 비켜서, 사마리아성은 말 그대로 그냥 사각지대예요. 복음의 사각지대. 그들이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의 사각지대. 물론 역사적으로 아수리에 포로로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결국은 영적인 질병들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러운 귀신들로, 더러운 여러 가지 양상의 질병들로 이 성 전체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생각, 진리가 아닌 맹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뭐라고 설명하느냐? 어느 날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는 때가 있는데, 누구든지 먼저 그때 연못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막연히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날이 언제일까? 즐비하게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들. 저는 육신의 질병으로 있는 그들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무수한 인간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답이 없이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서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게 오늘날 답이 없이 고통 속에 있는 현실의 실상들의 모습. 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물론 거리적으로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타고 아니면 뭐 마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먼 거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 만큼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갈급한 자였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먼 거리에서 왔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광야길에 덜컹대는 마차 위에서 큰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얼만큼 열심, 얼만큼 갈급했냐, 예배를 그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려 올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 그런 사모함이 있었지만 답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있는,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 엘리트, 다 있는데 가정적으로, 배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권세로, 학문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가문도 왕족인 베냐민 지파로, 나아가서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의 열심,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이 젊은 청년, 그의 열심은 헛일이었어요. 헛수고였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열심이었어요. 자, 여기 5가지의 현장의 사례들이지만 공통점, 답이 없다는 사실. 답이 없는 열심, 답이 없는 갈급함, 답이 없는 맹신으로 믿고 있는 그 어떤 것, 답이 없이 뭔가 오늘도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영적인 질병들로 고통 속에, 운명 속에 빠져 있는 다양한 현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다양한 현장에 답이 있다면 답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확신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문제는 다양하게 많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 오직 그리스도. 백문일답이라는 말, 100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답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혹 현장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답은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아까 이제 5가지 현장의 사례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베드로가 무엇을 줬느냐?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빌립이, 평신도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종 질병 가운데, 영적인 질병 속에 있던 그들이 질병이 낫게 되어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현장의 이런 사실에, 이런 다양한 현장의 모습이지만 답은 몇 개라고요?
답은 오직 하나. 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라는 병자, 여러분 38년, 말이 38년이지, 피골이 상접되어 38년 된 그 병자도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한 그 이야기를 믿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그 4시가 덜컹대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가르쳐 이 4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 없이 복음의 비밀 잘 모르고 얼마든지 열심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자, 오늘날 새가족이 새가족을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이야. 그런데 복음 없이 열심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정확한 복음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핍박자였어, 포형자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주님은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그를 이런 자로 바꿉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 자의 인생을 바꾸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자, 그래서 현장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오직 답은 하나라는 사실. 우리 현장에서 증거할, 우리가 고백하고 누릴 답이 하나라는 사실. 자, 본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세상 현장 살리는 자로, 우리를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로, 그걸 다른 말로 그게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자요,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확신하며,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똑같은 현장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광고에서 모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한 그들, 함께하는 순간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자들에게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전도도 하며 너희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것을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며 현장으로 내보내는데,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이 흑암이, 이 악한 귀신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어서 내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구원 속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을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이미 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복음 전할 그런 답을 주시고 현장에 가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사실을 믿고 현장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영적인 의사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이 말씀 성취의 대언자로, 그리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 현장 살리는 자요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길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러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부터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캠프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진행하고 결국은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 남길 지속 시스템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 요 성경에 바울 전도 팀이 가서 했던 것을 잘 보고 요대로 우리가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뭐 한 사람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전도를 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 다섯 기초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운동을 하자, 사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시작이에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작은 성령의 인도다. 자, 진행하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남길 시스템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남겨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 사실 우리가 잘 그러지 못했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이 바울 전도 팀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받으면서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현장으로 갔어요. 갔더니만 어디로? 구부로라는 섬 갔더니만 거기에 무속인이 완전 그 성을 장악해가지고 그 성에서 막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바울 팀이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그 현장에 흑암부터 꺾었어요. 그 현장의 역사는 이 약한 이 영의 세력 흑암부터 꺾는,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도행전 13장 12절 누구를? 총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받고 그 성에 말씀운동에 지속할 사역자로 세워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는 요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요게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자, 한 사람 그냥 영접하자는 말이 아니라서요, 현장에서, 교구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정말 성령 인도받기 위한 기도부터 시작, 그리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만남도,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고는 확실한 다섯 기초의 시스템을, 다락방 시스템부터 세워놓고 제자 시스템, 제자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자, 이 전도팀이 어디로 가느냐? 또다시 현장으로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혔는데 그날 밤에 철야하면서까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문이 막힐 때 그냥 무대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문을 막으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새로운 현장을 향하여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그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현장의 문이 열려 가서 그 현장에 길거리에서 점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현장 귀신이 떠나가는,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첫 빌립보의 현장에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리고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 요때 루디아는 구 루디아였어요. 오늘 기도하신 루디아는 신 루디아였어요. 신 루디아 권사님을 딱 세워놓고 그 집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현장으로 가는. 자 보세요, 항시 무엇으로 시작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역사를,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요것만 우리가 현장에서, 요게 다섯 기초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자 사도행전 19장,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그때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면 거기 뭐 불치병, 우상, 종교,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 결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모든 우상을, 모든 그들이 섬겼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현장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서 결국은 현장 시스템 로마를 향한 그런 제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자 현장 살리는 캠프, 시작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사람, 장소, 일 보여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가장 먼저 흑암부터 꺾는, 네피림 질병부터 치유하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 악한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리고는 남길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사람, 어떤 사람? 복음의 전도 제자 딱 세워놓고 새로운 현장으로. 자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고, 자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 성령의 인도부터. 사업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부터.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업을 주셨느냐, 아 나로 하여금 이 분야에, 이 지역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빛의 파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것 찾으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세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렘넌트가 공부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인도로, 이 배우는 학문 속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망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 제자로, 나를 파수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알고 내가 하는 이 공부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요, 현장의 사역자라면 사역도
요 순서로, 요 진행으로 이렇게 가야, 그래야 요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 목사님의 표현, 요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 100%. 사실 이거 보고 1차 캠프, 1차 캠프, 2차 캠프 성령의 역사 100%, 3차 캠프 성령의 열매 100%. 이렇게도 메시지에 표현한 적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을 이 차원에서 자, 이해하시면서,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본론에서 그 전도가 뭐냐? 뭐가 전도로 가느냐? 우리 세 가지를 잘 알고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300% 다섯 기초 전도 운동을 하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어요. 300% 다섯 기초 전도 운동. 자, 이해가 안 돼도 이 단어부터 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300% 다섯 기초 전도 운동.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하나님이 100%를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100% 준비한 거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를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나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것부터 시작. 나에 대한 100%. 자, 내가 가는 길을 두고 우리는 그걸 현장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는 가야 돼요. 어디로? 현장으로 가야 돼요. 왜? 현장에서 사는데.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100%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것부터 믿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 하나님이 거기에 100%를 준비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망대로. 자, 세 번째, 나의 미래와 시스템 속에 하나님은 100%를 준비하셨다. 준비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의 미래도,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 이루어갈 시스템을 100% 준비하셨다.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이걸 보고 우리는 300%라고 한다. 요 300%에 도전하면서, 그리고 요 300% 속에 다섯 기초 전도운동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현장을 두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번 캠프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캠프가 되자. 자, 제가 지금 현장 살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첫째, 나를 살리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개인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준비 중에 준비예요. 캠프에 임하는 나 개인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준비 중에 준비다. 여기 나를 살리는 거예요. 캠프 때라도 그래, 나를 돌아보면서 내 무너진 망대 다시 세우고 내 영적 상태를 최고의 영적 상태로 준비하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어지는 이유 12가지, 요 사단의 망대 12가지 인생 12가지 문제, 응답이 안 되는 이유요. 요거 바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요 답을 못 주고 있거나 답을 놓치고 있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 그래서 근원을 치유하는, 근원 치유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근원이 치유되고, 각인 치유, 내가 삶 흐름 속에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 삶 흐름 속에 내 영적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각인이 치유되지고, 각인이 치유되다 보면 뿌리, 체질 바뀌어지어지는. 자, 재창조 치유는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재창조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적 DNA를 바꾸는, 육신의 DNA를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DNA를 바꾸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매일, 그리고 매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망대로 바꿔가는, 그래서 매일, 매사를 기도망대에 세우고 나 자신을 기도망대부터 세우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빛의 망대로,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쓰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두 번째, 우리는 세상 현장을 살리는 자요, 그게 주님이 주신 미션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아야 소금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그럼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 필요 없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주님이 주신 미션, 소금과 빛의 사명. 베드로전서 2장 9절, 생명의 빛을 전달하여 세상을 살리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마른 뼈 같은 그런 흑암 현장이에요. 마른 뼈처럼 생명 없이 질비한 이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인 사실을,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미션이란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 너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천국이 갖고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40일 동안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40일 동안 제자들의 이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뀌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 이걸 누가 알아들었다고요? 바울 사도가 알아들었어요. 현장에 가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의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던 핵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요. 우리가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내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에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빛의 망대로.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결론. 이번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무너진 나 자신을 살리는 캠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에 무너진 5기초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우리가 3, 4년을 현장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동안 5기초 거의 다 뭐 줌으로 한다고 해도 현장에 5기초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했고, 코로나 끝나면서 뭐 또 이런저런 주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서 5기초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는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현장에 무너진 5기초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힘껏, 자,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 전 성도가 캠프 속에 담긴 응답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속에 담게 하시고 그 응답 속으로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